사랑하는 더 넘치는 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복된 아침입니다. 이 아침 말씀 묵상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어디론가 숨고만 싶을 때, 혹은 나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위기 앞에서 헐떡이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 시편 9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가장 안전한 요새이신 하나님, 삶의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러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9편 1절에서 20절입니다. 네, 다 읽으셨는 줄 믿습니다. 꼭 다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 묵상인데 성경 말씀을 안 읽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꼭 읽어야 되는 거니까요. 꼭 말씀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절망의 수렁에서 시온의 성문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매일 성경 수은에 있는 성경이해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인 다윗은 자신을 옥죄는 죽음의 공포를 과거에 베푸신 승리의 기억으로 돌파합니다. 몸은 고통의 심연에 잠겨 있으나 그의 시선은 하늘의 영원한 심판 보좌를 응시합니다. 덫에 걸린 듯 신음하면서도 다윗은 찬양의 이유를 놓지 않습니다. 주님은 악인에게는 심판자로 나타나시지만 억울한 자에게는 안전한 요새와 견고한 성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의로우신 주님을 붙들고 절망을 딛고 일어나 마침내 찬송의 꽃을 피워냅니다. 죽음의 문에서 건지신 은혜가 다윗의 오늘의 간구를 붙들고 그는 장차 시온의 성문에서 구원의 찬양을 외치겠다고 다짐합니다. 다윗은 주님의 공정한 심판을 확신하며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짓밟으며 신이 된 것처럼 군림하는 오만한 세력을 향해 하나님의 정의가 속히 나타나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의 폭력과 교만을 주님의 공의로 다스리셔서 심판하셔서 그들이 한낱 사람에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눠봅시다. 1절에서 8절, 하나님은 모든 일을 바로잡으시고 의인의 삶을 변호하십니다. 다윗은 대적들의 끊임없는 공격과 근거 없는 고발로 애워싸움을 당했지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의로우신 판단으로 그를 건지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힘입어 억눌림에서 벗어난 지난 날을 기억하며 오늘도 다음 날도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의 일들을 기대하고 또 확신합니다. 거짓의 세력은 여전히 밤낮으로 의인들을 참소하고 비난하면서 십자가의 문법으로 사는 사람을 계속해서 비난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곁에 항상 있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적용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여러분 얼마나 자주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나요? 억울한 상황에서 내가 직접 해결하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고 또 맡겨드리고 있습니까? 현재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억울한 상황이 생길 때 즉시 반응하기보다 먼저 기도합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진리의 말씀과 사랑이라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하루를 살아냅시다. 9절에서 12절, 하나님은 억눌린 자들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힘없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편에 서 주십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사람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시고 친히 피할 곳이 되어주십니다.
가까운 이들의 모함을 받으며 누구에게도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이가 언제든 달려가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곳, 피난처, 방패, 요새, 산성, 10절에 주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인생의 벼랑으로 내몰리며 점점 발 디딜 곳이 없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나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인생의 대적, 위기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도망치는 곳은 여러분에게 어디입니까? 위기로 인한 불안과 염려가 몰려올 때마다 가만히 숨을 고르고 여호와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을 나지막히 부르며 세상에 줄 수 없는, 아니 알 수도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13절에서 20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시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이름이 누구에 의해서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까지 건사해 주십니다. 하지만 시편 69편 28절,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자신의 알량한 명예를 잃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이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될 것입니다. 적용. 세상의 인정과 하나님의 인정 중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세상에서 나의 알량한 명예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은연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자처럼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모든 일을 결정합시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다 해도 주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않게 건사하신다는 약속을 묵상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에서 20절, 악인에게는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는 벌을 내리시지만 억울한 자에게는 안전한 요새와 강한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정직하면 손해라는 거짓말에 속지 말고 정직과 성실을 그대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정직하면 손해본다는 세상의 거짓말에 흔들려 편법이나 타협을 고민하지는 않나요? 작은 일에서도 정직을 실천합시다. 손해가 가시적으로 보일지라도 정직과 성실을 그대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맡은 작은 일에 꼼수 부리지 말고 최선을 다합시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절에서 14절, 시인은 고통의 수렁에서 자신을 구원하셨던 주님을 응시했습니다. 몸은 위기에 놓여 있을지라도 마음은 시온의 성문에서 승리를 노래할 자신의 모습을 이미 그려보고 있었습니다. 한낱 사람에 불과한 대적의 기세에 압도되지 마십시오. 주님을 온전히 붙드는 순간 오늘의 두려움은 신뢰의 노래로 역전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 넘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현재 처한 위기와 고통의 크기가 너무 커서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진한 은혜들을 까마귀 고기 먹은 듯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 눈앞의 현실은 수렁일지라도 시온의 성문에서 승리를 노래할 내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과거 고통의 수렁에서 나를 건지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들을 3가지 이상 지금 적어보시고
그렇게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미래에도 역사해 주시고 나를 돌봐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의 두려움을 신뢰의 노래로 바꾸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 한낱 사람에 불과한 환경의 기세에 압도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9절에서 10절, 절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1절, 문을 닫아 걸고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다시 말해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강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에 우리를 응답으로 보내십니다. 안식과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이 눈에 들어온다면 우리 자신이 그의 안식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응답일 수 있습니다. 적용.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위로하기 원하시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 한 구절을 나눔으로써 내가 누리고 있는 주님 주신 이 평안을 전해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응답으로 보내신 사람에게 또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묵상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시편 9편은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고 억울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세상은 악인이 형통하고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억눌린 자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며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의 환경이나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억울함은 하나님의 공의의 손에 맡기고 위기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피난처 삼으며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정직과 성실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받은 평안과 위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끝까지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을 잃지 말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러할 때 죽음의 문 앞에서 탄식하던, 절망의 수렁에서 탄식하던 우리의 입술도 마침내 시온의 성문에서 구원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첫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며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저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받은 평안과 위로를 이웃에게 전하는 주님의 응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고, 계속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특별히 7월달 이달 말부터 시작할 끼니끼리를 위하여서, 또 8월달에 있게 될 우리 여름 수련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가족들 서로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신 대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서로를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상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